그래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양 너무 좋죠. 찬양만 계속 하고 싶어요, 저는 막. 네. 부부 특별 이벤트 위한 자녀 돌봐주기 신청서 아무도 안 쓰셔서 저희 부부가 먼저 오늘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써주시고요. 비전 빌더 비전 센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비한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겨울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사용할 수건을 헌물로 받습니다. 예, 수건이 저희가 없어가지고요. 이기령 전사님이 매번 갈아놓고 이렇게 하셨는데, 수건 헌물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놓고 이렇게 갈아서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이명자 원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거지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 박성업 선교사님이 강남에 예배를 오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여기도 예배를 11시에 섬겨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나이는 32밖에 안 됐는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한 인권운동도 하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생각만 해도 참 존경스럽다 이런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좀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다음 주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많이 못 받는 사람들이나 침체에 있는 분들이나 오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아마 오실 겁니다. 예, 그래서 4시는 확정이 됐는데 제가 11시는 일부러 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제가 메시지를 준비를 안 하더라도, 오셔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안경미 자매님 결혼식 잘 아름답게 했거든요. 너무 예뻤죠? 신랑도 너무 멋있고, 네, 축가도 끝내주고, 네. 우리 안경미 자매 모셨는데 박수 한번, 네. 참 감사합니다. 네. 남편분이 오늘 또 일이 있으셔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못 오신 분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또 다들 아름답게 결혼식도 하게 해주시고 그냥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바로 말씀 볼까요? 네,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찬양하고 기도할 거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물질의 시험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예전에 제가 한번 선교한 적이 있는데요. 나누어서 몇 주 동안 이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번에는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와 매우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세상은 전쟁터다. 가장 많은 피를 뒤집어 쓴 자가 영웅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 누르고 이기고 피 흘리고 그래서 전쟁터에서 피 많이 뒤집어 쓴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곳이 마치 세상과 같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삶에서도 이렇게 욕심들이 서로 부딪히는 전쟁터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영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무언가 말씀이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본문은 차라리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훈련 받으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러 가셨고 금식의 끝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동시에 그런데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마귀가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건드리질 않았어요. 냅둬도 술 먹고 냅둬도 담배 피고 냅둬도 나쁜 짓 하고 가만 놔둬도 날 도와주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됐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살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으면서 사니까 마귀가 지금 편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자꾸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세상과 전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욕심과 밖에 있는 사단과 함께 싸우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반드시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인정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마귀의 존재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마귀는 실제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렇게 우울증, 두려움, 막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작용이기도 하고 상처의 작용이 트라우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그 중에요, 아주 심해진 환자들, 의사들도요, 95%는 신체적인 문제, 뇌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나머지 5%는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아직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5%가 밝혀질 거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도저히 인간이 풀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5%를 어떤 사단이나 영의 존재들에 매여서 그런 일을 한다고 말을 하죠. 연쇄살인범들의 회심 사건이나 간증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요,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요, 묻으라고 알려주고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큼의 구덩이를 파서 부모를 죽이고 묻고 불지르고, 그런 일들이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요. 저기 왔던 예전에 노숙하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요, 죽은 엄마 모양으로 나타난대요. 옥상에 서서 뭐라면 재민아 올라와, 재민아 올라가는데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술 먹고 그게 보이면요, 따라 올라가지고 뛰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마귀도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귀의 최고 전략이 뭐냐면요, 자기 존재를 인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마귀한테 지고 있는지 사단에게 지고 있는지를 모르도록 만들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계속 지면서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마귀의 별명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고소자, 계시록 12장 10절. 파괴자, 우리 죄를 고소하거든요. 막 가가지고. 파괴자, 계시록 9장 11절. 시험하는 자, 오늘 4장 3절. 악한 자, 에베소서 6장 16절. 바알세불, 지저분한 자, 이게 파리의 왕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7절. 벨리알, 고린도후서 6장 15절.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귀신들의 왕, 마가복음 3장 22절. 이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4장 30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에베소서 6장 12절. 용 혹은 옛뱀, 계시록 12장 9절.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주관자예요. 어둠의 주관자예요. 지저분한 일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우리를 참수하는 자들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누군가 좀 이렇게 약함을 가지고 걸어 넘어뜨려서 내 거 만들 사람 없을까, 내 종되게 만들 사람 없을까, 계속해서 뭐합니까? 살피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1절을 보십시오. 그때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은 그때는 도대체 어느 때냐? 그것은요, 바로 요 앞에 나오는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을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님께 임하신 때였어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고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첫 번째, 영적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이 은혜 받고요 마음이 막 기쁘고 행복할 그때 있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는 잠잠한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조용한 곳입니다. 사람이요 은혜를 받게 되면 감정적으로도 뜨게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막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들레는 그때 막 행동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 언제 발견합니까?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와서, 그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꼭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때가 도리어 뭐 할 때냐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귀의 시험은 항상 성령 충만할 때 다가옵니다. 이게 약한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이 예배당 오기 전에 집에서 막 애가 뭐 갑자기 무슨 일을 일으키든 막 싸우든 뭐 하든 하면서 마음을 뒤집어 놔가지고요, 별거 아닌데 마음을 뒤집어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만들어요. 은혜 못 받게 하려고요. 좀 성숙한 사람은 그런 거 다 아는 사람 이기고 와요. 와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싸우게 만들어요. 아무튼 사단은요 그때를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타이밍의 귀재지만 사단도 타이밍의 귀재예요. 언제 사람을 시험해야 넘어가는지를 잘 알아요. 오늘 예수님이요 광야에 혼자 계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줄이셨습니까?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여러분 3일 금식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하신 분 계시는데 금식 3일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 경미자매님 일주일도 하셨구나. 네. 3일 딱 넘어가면요, 옛말에 그런 거 있죠. 3일 굶으면 선비도 담을 넘는다고. 이성이 흐려지고 배가 고프면요, 사람이요,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 돌로 떡 하나 만들어 먹으면 어때? 그게 큰 죄야? 해. 여러분, 하와를 시험할 때도 언제 시험합니까? 하와가 아담이랑 같이 안 있고 혼자 있을 때. 왜요?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았거든요. 하와는 전달받았거든요. 잘 몰라요. 그냥 가가지고 야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따먹지 말래? 그러니까 아니 뭐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야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그냥 따먹는 거예요. 사단이요 언제 우리를 시험해야 넘어가는지 언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은혜를 까먹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무언가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도록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제 막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가난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일으켜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시작점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이 타이밍에서요. 여러분 단추를요 처음에 잘못 끼잖아요. 그러면요 요거 하나 잘못 끼잖아요. 그러면요 중간에 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안 껴지나요? 단추 껴져요. 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끝에 가서 문제가 생겨요.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 좀 이따가 총체적으로 또 한번 보겠지만 시작하는 타이밍에요. 중심을 잘못 잡게 하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만들면 중간에 가는 과정은 멀쩡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요. 뭐 하냐면 첫 단추를 잘못 끼도록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막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막 이런 거 막 얘기하고 막 그럴 때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비전 센터를 짓는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 교회 각자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간다. 막 이럴 때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시작점에요.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점검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달려가야만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바로 이 타이밍에 와서 뭐 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시험이요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나죠? 주님이 다 승리하시죠. 그죠? 승리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훈련받으셨는데 마귀 와서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마귀의 시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연단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멋진 승리자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연약함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넘어짐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포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모든 시험, 총체적인 시험들을 다 묶어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자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인데 28절 외우는 분들이 있을 때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뒷구절이 중요해요. 그 선이 뭐냐?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고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당장 그 시험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인격이 누구를 닮냐면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요. 지금 40일 굶었어요. 떡 안 만들어 먹었어요. 아직도 배고파요. 그런데 승리하셨어요.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승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에게 재정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 진짜 승리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의 변화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결론이 일어나는 것이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요.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이루었다. 내가 주님께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게 시험을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내가 거기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곧 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이기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의 기회를 연단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험에서 이기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험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첫 번째 시험을 집중적으로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 세 가지는 잘 아시죠? 첫 번째가 뭐였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뭡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만물을 다 주겠다. 근데 이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시험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요,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것은요,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물질적인 시험이에요. 두 번째 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발이 안 다칠 거다. 이것은요, 영적인 자만,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너 나한테 경배를 내가 만물을 다 줄게. 이것은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영적인 시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육신, 물질, 정신, 그리고 뭐예요? 영적인 시험.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와서 하와에게 시험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는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예요. 예수님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지금 배고프니까.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그 다음 하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쳐. 괜찮아 해봐. 정신적인 시험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 하와한테 뭐라고 그러죠?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 돼.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경배하면 만물을 내가 다 줄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이것이 사단의 시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험, 물질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굶고 있냐?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배 안 고프냐? 너 능력 있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바꾸면 이런 겁니다. 너 예수 믿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냐? 너 예수 믿고 있는데 왜 그렇게 굶고 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이 있다면서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냐라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요. 가난이 다가오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어? 너 왜 그렇게 고생해? 왜 그렇게 굶고 있어? 라는 이런 조롱을 당하게 될 때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물질을 좀 추구해야 되겠다. 신앙이 밥 먹여주냐? 우선 돈부터 좀 벌고 보자. 하나님의 뜻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선 배고픈 것부터 좀 채우고 보자.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배고프고 너무 먹을 게 없고 너무 힘들면요. 우선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요. 죄라도 어떻게 짓더라도 어떻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굴, 잠언의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여러분 헛된 거 꿈꾸지 마세요. 로또, 주식, 복권, 여러분 절대 안 맞습니다. 왜 쓸데없는 데다가 돈 써가지고 그렇게 날리고 그럽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그 다음 뭘 구하냐면 이걸 구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셔서 내가 혹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저한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진짜로 힘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저 돈 좀 벌어야 되겠어요. 진짜 신앙이 밥 먹여줍니까? 저 좀 돈 좀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더 힘든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물질적으로 전혀 고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될 때, 바로 그때 이 질문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돈 벌 수 있잖아. 너 다 잘할 수 있잖아. 그런데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저희 기령 전도사님이요. 전기 기술자예요. 이러면 이제 집에 뭐 형광등 갈아달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전기 기술자인데요. 나가가지고 한 달에 열심히 이거 돼지꼬리 마르면 건축하는 데 가가지고 300만 원 이상씩 벌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그 형님도 그거 이상 벌어서 맨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일 안 하냐고. 왜 일 안 하냐고요? 일하러 갔는데요. 하나님이 손목을 아프게 다치게 하셔가지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 마음에요. 너는 사역자야. 내가 주는 거 한 달에 교회에서 몇십만 원 안 나오지만 그거 가지고 먹고 입고 쓰고 훈련 받아. 훈련 중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음에 자꾸 뭐가 와요? 마음속에요? 너 돈 벌 수 있잖아. 나가서 15일만 아르바이트 해도 형님 있는 거기 현장 가가지고 형님이 팀장 있는데 가서 일하면 돈 벌 수 있잖아. 저 강도사 따라다니면서 강남에서 전도한다고 이거 하고 있고 막 그러지 말고 잠깐 나가서 일하면 되는데 나가면 안 돼.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노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 그럽니까? 식구들이 약간 돈 좀 벌어라. 시험이에요. 근데 그럴 때 마음에 뭐가 오냐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선 좀 배고픔 채우면 안 되나? 좀 벌면 안 되나? 좀 그러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가 중요해? 우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돈 좀 벌면 안 돼? 수단 방법 가리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중요하잖아. 죄 좀 지으면 어때까지 거. 좋은 옷, 좋은 차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지. 먼저 그거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일 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 좀 더 모으고 좀 더 가진 다음에 그 교회 헌금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 우선 너부터 생각해. 여러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뛰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듯이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무언가 더 큰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진짜로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배고픔을 먼저 채우고자 하는 것인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같은 상황에서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었어요. 40일을 굶었는데요. 까짓 이 돌 하나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예요.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사소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시험의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능력을요 지금 어디다 사용하라는 거냐면 자신의 배고픔을, 자기를 우선하는 것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누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가족,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 이것을 우선으로 하라는 시험인 겁니다.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첫 단추부터. 돌 떡으로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넘어진다. 주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유혹이 있어요. 교회 재정이 어렵거나 이럴 때는요, 사례를 제가 30만 원 받거든요. 네. 근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도사님들은 저보다 더 드려요. 간사님들도 이제 사례를 하고 차비나 사역하고 활동하는 데 비용들 필요하고.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들이 그러시거든요. 무슨 사례부터 챙겨. 담임 목회자 사례부터 챙기고, 담임 목회자가 살아야 목회도 하고 활동도 하면서 이게 잘 되는 거니까 먼저 그렇게 해라는 마음이, 이렇게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저도요 그런 마음이 한편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솔직히 성도님들이 저 안 먹여 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잘해주시는데요, 감사한데요, 저희 집에 맨날 쌀 갖다 주고 밥 해주고 과일 갖다 주고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다 삶이 있는데 너 뭐 하려고 그렇게 거기 서가지고 소리 지르고 천국 가라 그러고 막 그러냐, 막 그럴 필요 있냐? 우선 너부터 챙겨. 좀 이기적으로 살아. 이런 마음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안경미 자매님 결혼식을 준비하러 이제 준비하는 과정 안에 기독교 백화점을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기령 전도사님이랑 둘이 이제 기독교 백화점 갔다가 둘이 우리 저기 강남에 예배 드릴 때 말씀 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우리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청년들이니까 하나씩 달고 하자. 심벌로. 그래야 3,500원짜리 십자가 목걸이 2개를 하나씩 샀거든요. 그리고 강남 나갈 때, 길에 나갈 때도 그거 메고 나가려고. 근데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고르다가 되게 조그맣고 예쁜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이제 딱 띈 십자가가 하나 있었어요. 불량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단색 갈색인데 이 나무가 탈색이 돼가지고 이쪽 편에서부터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색이 쫙 빠지면서 이쪽으로 진해졌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를 딱 본 순간 이건 내 거다 그러고 딱 잡았습니다. 근데 기령 전도사님이 십자가를 같이 고르다가 제 걸 딱 보더니 계속 뭐라 그러냐면 그거 멋진데요. 또 없나? 또 없나? 그러더니 계속 십자가 목걸이 중에 불량으로 탈색된 거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제 마음에 속삭였어요. 야, 우선 네 거부터 챙겨. 너 늘 나누고 늘 나눠주고 네 거 하나 사면 그 사람 거 하나 사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네가 그거 걸어. 나중에 걸다가 질리면 바꿔 걸면 안 돼? 까짓 거 3,500원인데 저는 결국 사탄의 속임에 3,500원에 양심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라데이션 된 걸요 제가 끝까지 계산할 때까지 붙들고는요 이건 내 거야. 그리고는 똑같은 거 색깔 다른 거 2개를 계산을 했어요.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으려는데요 마음이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 볼수록 단색이 좋은 것 같다. 이거 갖고 싶지. 이거 해라. 그리고는 그걸 줬어요. 결국은 기령 전도사님 그거 메고 제가 단색을 맬 겁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나부터 챙기고 우선 내 거, 우선 네 욕망, 우선 네 거.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시험인 거예요. 우선 자신부터 챙겨라. 처음에는 배고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채워야 돼요. 갈수록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이웃, 교회, 하나님 나라, 선교 이런 것들 말고 우선 너부터 챙기고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 1장 7절에서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노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 베어다가 하나님 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전은 온데간데 없고요. 자기 집을 세우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불겠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정신 차리라고요. 그러다 큰일 난다고요.
무엇을 우선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중심을 바로잡으라고 주님이 학개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에 자신의 욕망의 우선순위를 둔 결과 하나님께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의리를 우선하다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신앙의 기회주의자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잘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떡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떡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의 문제인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줄이고 떡을 먼저 구하셔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전부라고 떡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랍니다.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떡이 필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도요,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떡도 필요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떡이 풍성해도 그 영혼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돈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공허해요. 집안에요, 문제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어 있는 가정 수도 없이 봅니다. 부모가 이 떡 문제만 해결하면, 물질만 가지면 자녀들 다 잘 될 줄 알았는데요, 자녀들 망가지고요, 탈선하고요, 이런 일들 예로 안 들어도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생활에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판타레마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기록된 성경, 로고스예요. 레마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먹고 듣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 삶에 적용시켜 주셔서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단어의 이 모든 말씀이 바로 판타레마티예요.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나에게 양분이 안 되는 것처럼 성경이 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에 널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돈으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떡과 말씀을 대조합니까? 여러분, 떡의 문제, 물질 걱정, 재정 어려움, 이런 모든 시험들 있잖아요. 내가 내 욕망을 좀 참아야 되겠다, 무언가 물질을 좀 우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 때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저도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10명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통장에서 빠져나가 1차적으로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도 저희 통장에서 먼저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병철 형제님한테 받습니다. 근데 거의 받지 못할 때가 수두룩해요. 수두룩합니다. 교회 재정도 어려울 때도 있고 저희 재정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애들 후원하는 것 좀 줄일까? 이런 생각부터 들게 돼요. 사람 마음이 딱 그래요. 당장 재정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헌금 줄여. 하나님은 무슨 우선 먹고 살고 봐야지.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물질의 시험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고 그랬어. 내가 여기 마음 뺏기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시작해요. 너희는 먼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잠깐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실망시키는 분 아니야. 끝까지 가자.
여러분 힘들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런 거 하기 싫습니다. 진짜 싫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힘든데 구제는 우선 살고 봐야지. 그때 어떤 말씀이요? 잠언 19장 17절 지난주에 주던 말씀, 제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시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지금 힘들지만 저 사람도 힘들 텐데 내가 손을 펴면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그리고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의 셈법은 여러분 3부, 8부, 10부 아니요. 더 큽니다. 어떻게 해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믿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자가 센 분이거든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야, 저거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것 좀 더 소유했으면 좋겠다. 좀 저런 것 좀 더 하면 안 되나? 근데 욕심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욕망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욕심에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우선 살고 봐야 되는데 거짓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장사하시면서 거짓말하는 건 제가 어떻게 말씀 안 드리고 좀 과장 있잖아요. 과장. 이런 건 뭐 상술이라고 그냥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 진짜 대놓고 거짓말 있잖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막 이런 거 막 아니면 진짜 막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거짓말로 돈 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야 어떻게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조영남 씨 알죠? 조영남 씨 어머니가 하루는 교회 갔다 집에 들어왔더니 맷돌을 돌리고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요 가짜 참깨 있잖아요. 들깨겠죠. 그걸로 해가지고 그거를 저으면서 뭐 가짜 참기름을 만들고 있더래요. 그거를 만들면서 뭘 하냐면 내 영혼이 은총이 찬송을 막 부르더래요. 조영남 씨가 저게 도대체 무슨 신앙인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가짜 참기름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있는 그 신앙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려우면요 우선 살고 마야 되는데 이 정도 거짓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들어올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래요? 사단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사단이 거짓말장이고 그가 거짓의 아비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싸워야 돼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하지 말고 싸워야 돼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내가 빛의 자녀인데 의로워야지. 진실해야지.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살까? 말씀이여 우리로 하여금 이 물질의 문제 앞에 죄짓게 만들고 욕망을 채우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요 어떤 게 이기게 하냐면 말씀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떡의 시험 앞에서 다른 걸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물질의 시험은요 가장 어려운 시험 같지만 동시에 첫 번째 시험입니다. 지금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렇죠?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다가오는 첫 번째 시험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물질의 시험이라고. 근데 그거를 딱 넘어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자유가 있어요. 이거를 넘어야 돼요.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데요. 그 바늘귀라는 문이 있어요. 실제 바늘귀를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성벽에 보면 바늘귀라는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조그만 문이에요. 근데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낙타는 등에 뭐가 있죠? 혹이 있잖아요. 그죠? 혹을 이 낙타가 내려놓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당연히. 낙타는 이 혹이 자기 거거든요. 뼛속에 들어서 물을 저장해 놓은 자기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자가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돈과 내가 하나가 돼서 등에서 이 짐을 도저히 못 내려놓는 사람은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걸려서요.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시험 앞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떡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께 일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나의 영혼을 살찌운다는 것을 믿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쏟으십시오.
말씀이 충만해지면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신실하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그러면 유명한 성경이 있죠. 어디죠? 시편 119편. 우리 제자만 외운 거 있죠.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멘. 예. 119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찬송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쭉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쭉 읽으면서 두 구절이 제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왔어요. 시편 119편 18절인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를 맡기세요. 주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우선하세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얘기해도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말씀이 기이한 것이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한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옆에서 말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야,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32절에서 또 기도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나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좀 넓혀주십시오. 그냥 그 돈 몇 푼의 마음이 좁아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큰 것들로 갚아주실 텐데. 엄청난 하나님,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요. 막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거 마음을 좀 넓혀주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좀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는요, 이 찬양이 이제 계속 흥얼거려지더라고요. 좀 이따 이제 부를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재정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요, 죽을 것 같아. 괴로워.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아니요. 마음을 열고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텐데, 가사 띄워주시고 처음 부르실 수도 있지만 진짜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가사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주님, 제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문제, 떡의 문제에 우선순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에 제가 우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태양을 가려도 나무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경기가 안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런 것 같아요. 경제 한파가 옵니다. 그것도 주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주님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정말 배고프고 하나님 제 삶에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물질
지금 시험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 있으면 신음소리도 들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혹시나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데 내가 아직도 내 욕망과 이 사단의 시험에 날마다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의 소원을 삶의 소원을 너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주의 로마의 압제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위로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먹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날 위해서 안 씁니다. 남만 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 있으면 뭐 하실 건데요? 돈 벌 능력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여러분, 뭐 하실 건데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격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능력, 돈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능력, 하나님 돈 벌 수 있는 능력, 이거 가지고 나만 위해 사는 인생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님 복음 이런 거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간절히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변화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가 제대로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정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전국에서 우리와 사랑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제가 뭐 해야 될 거 있나요? 주님 알려주세요.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교회 안에 지속된 어려움들이 있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배고픔이 있습니다. 혼자 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비전센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재정이 늘 마이너스거든요. 근데요, 저는 걱정 안 해요. 왜냐면 비전센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마음이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걱정이나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비전과 사역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달려가야 됩니다. 더 달려가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 땅을 주옵소서.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주께서 만물의 모든 재정을 가지고 계신 주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비전센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시작 같이 한번 하나님 주여 먹으러 기도합니다. 주여!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월세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난하게도 마오시고 부하게도 마오시고 모든 필요한 것으로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죄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라고 여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여유가 있다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주셔서 무언가 떡을 가진 것이 있다면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시작입니다. 주여, 물질의 문제 앞에 자유하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마음 쓰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딱 맡겨놓고 열심히 살면서 주님 주신 것을 누리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펴할 때 한 절 한 절 주님 이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